안녕하세요. 14강 니체 이후 탈주체 시대의 신학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의 발제는 제가 듣지 못하고 지금 제가 먼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서구 철학의 형성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봤던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이제 플라톤의 영향 속에서 이분법적인 철학이 강력하게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막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고 후에르바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니체는 바로 그러한 이제 플라톤 이후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철학적 논의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가장 레디컬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니체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 큰 신학적 영감들을 이 속에서 얻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체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부터 중세까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초월자, 뭐 이데아라든지 실체라든지 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런 주체가 이제 근대에는 인간으로 그것이 대체되었었던, 주체라는 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는가? 주체를 통해서 동일적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주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한다는 거죠. 객관화하고 대상화한다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실체로 보지 않고 나의 어, 판단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의 모든 세계를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저울질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폭력이 발생하고 타자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나 위의 모든 자연과 나와 어, 상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 이후 형이상학 전통을 비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니체는 바로 그 점에서 주체는 없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주체는 허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체는 허구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체라는 거는 이제 행위의 주체고 작용의 주체고 생성의 주체예요.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에는 주체를 상정해 놔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작용, 생성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설정해 왔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목정인이라든지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어떤 결과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 도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었던 방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결과에는 현상에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 그 원인을 항상 주체로 설정했던 것, 이게 이제 서구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예전에는 신이었고 지금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체가 반드시 설정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던 그런 철학적 사고 방식 안에서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지 않고 반드시 주체로 소급하여서 그 원인을 항상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은 주체에 의해서 어떤 판단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주객도식이라는 것이 여기서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자란 행위에 덧붙여진 상상의 허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행위에 행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이지 그건 사실에 가깝지 않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행위에 주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법적인 관습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한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질주의, 실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본질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늘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언어의 습성이에요. 언어는 늘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뭐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읽는다라는 것에 항상 주체는 무언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동사, 주어가 없는 형용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술어에 주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그건 인간의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문법적인 틀이라는 것이고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사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주의에 항상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카르트를 니체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기트 에르고 숨이라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바로 행위에 있어서의 모든 주체를 믿음으로 상정했었던 습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정의라고 보는 거죠. 데카르트의 그 도식을 니체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허구이다, 상상이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 사이에 선행된 이해가 과연 있을까? 예. 생각한다는 것 원인이죠. 존재한다는 것 결과죠. 이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니체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위 배후에 주체가 있다. 그러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체는 생성 변화의 세계를 떠받쳐주는 변하지 않는 실체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좀 다시 표현하자면 주체라는 것을 늘 설정하게 되는 것은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그걸 설명해주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런 인간의 바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를 들 수가 있는데 욥기에서도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병에 들고 재산 탕진하고 가족이 죽고 하는 뭐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묻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그의 친구들이 묻잖아요.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다. 너가 안 그랬으면 너 가족이 누가 그런 것이 아니냐. 너 가족이 아니면 가족의 친구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원인이 없는 어떤 변화된 상황들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인과응보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가 말하는 건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욥기가 말하는 내용이 그 주제죠. 그래서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항상 원인으로부터 소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이제 욥기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기에 대한 주제가 지금 니체와 굉장히 상응하고 있어요. 니체도 주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항상 실체, 어떠한 고정된 실체로 상정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서 쭉 그 두의 큰 철학적 축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었던 신학과 철학의 이 변화의 과정들을 쭉 쳐다봤을 때 그 설명 방식은 반드시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인간의 주체로 설명이 됐던 거죠. 인간의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주체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이고 실체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 실체, 원인과 결과, 존재 같은 개념들은 세계의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도덕화한다.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왜곡된 형태로 부정하는 형태로 그것을 잘못된 도덕의 형태로 그것을 어, 변질시켜 나가는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이거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화라는 말을 쓰는데 니체가 그 도덕에 관한 그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거기서 보는 건 뭐냐면 도덕화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는 거는 바로 그러한 주체를 상정한 주체를 전제로 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에 대한 욕망의 반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덕화란 노예의 의지로 원한에 대한 보상이에요. 귀족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노예와 귀족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노예의 의지는 원한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귀족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 고결한 것들, 부유하고 청결하고 여유 있고 이런 것을 악함으로 그리고 노예적 나쁨, 가난, 더러움, 비천, 수고를 선한 것으로 기만하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노예의 어떤 가난함과 더러움과 비천, 수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과 온유, 겸손, 부지런함 이런 것들로 대칭을 시켰고 부유함과 청결함과 고귀함과 여유를 사치, 가식, 탐욕, 음란 이러한 것들로 대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난과 더러움과 비천함과 수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성육신한 그 몸을 더럽고 비천하게 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건 굉장히 뭐예요? 실제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억압하는 요소들인데 그 억압하는 요소를 기독교적인 가치로는 사랑과 온유, 겸손, 부지런함으로 기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기독교는 그러한 생성 변화의 세계를 떠받쳐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것에 익숙하고 그걸 가르쳐 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노예와 귀족, 노예와 주인의 이 구조 안에서 노예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구조화하는 그러한 도덕의 원리로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그 틀 안에 우리 인간이 갇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신체가 곧 자신이고 주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신체가 곧 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의 그 현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뒤에 배후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실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인간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어진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인간 몸 자체가 신체가 곧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를 긍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운명에 대한 무한한 긍정. 그래서 위버맨슈라고 해서 인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의지나 신의 힘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믿는 어떤 그런 신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인간의 자율적 힘에 대한 긍정, 무한한 긍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니체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죽음이라는 주체의 죽음이라는 논의가 기독교의 도덕적 원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인간의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자기 운명을 긍정하고 자기를 초월해 나가는 삶의 윤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니체가 대단한 어떤 그 기여를 하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철학적 상상력들이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 근, 포스트 모던 탈근대 철학 안에서 또 탈근대 신학 안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뭐 보네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영향력과 그 흐름 속에 있는 동일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네포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긴 한데 잘 또 모르는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네포 옥중서신 뭐 나를 따르라 정도의 글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깊은 그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잘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보네포는 어떤 이제 뭐 다른 걸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네포를 설명해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네포가 비종교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를 성인된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된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숙의 세계에서 성인된 세계로 옮겨져 왔다라는 거에서 이 성인된 세계는 인간의 자율성을 긍정하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근대의 특징이죠. 근대는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 무한히 긍정되고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진 상황들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긍정이에요. 자, 이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된 세계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이 긍정되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 인간의 배후에 또는 어떤 주어진 세계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항상 상정해 왔었던 무한성으로서의 하나의 신의 절대성을 초월성을 상정해 왔었던 그런 신학을 이제는 신학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선언하고 신적인 신이 지배하는 신의 초월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왜 부정하게 되냐면 그러한 신의 긍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을 보네포의 표현으로 하자면 기계장치 신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성이 항상 요구되는 그러한 유한으로부터 파생되는 무한은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생성 변화 발전하는 어떤 불규칙성 배후에 어떤 규칙적인 것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서의 신을 더 이상 우리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적인 거죠, 굉장히. 예. 그래서 신의 죽음의 시대 안에서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홀로됨의 어떤 중요한 그런 삶의 현실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네포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신학적 전제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인 기독교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종교적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무한성으로서의 신, 유한에 의해서 요청되는 무한성으로서의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 우린 그 현실을 긍정함으로써 한 토대 위에서 신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통속적인 형이상학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 철학이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해왔던 그러한 무한자, 유한에 의해서 요청되는 무한자로서의 신에 대한 설정은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역설적인 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위기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유한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마치 이제 창세기에 보면요, 이제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에서 보네퍼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을 그 창세기의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저주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곧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이 강조된 세상을 가지고 인간의 자율성, 성인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율성의 시대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의 시대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저주처럼 주어진 상태이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현실이에요. 허락한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로 주어졌지만 동시에 은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에게는 자유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유. 인간은 성인된 세계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알쏭달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네포가 밝혀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신의 초월성 앞에 인간의 자율성은 항상 거기에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그럼 부정되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늘 상정되었단 말이죠. 근대에서는 그 반대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초월과 내재, 인간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무한성, 이런 것들이 늘 대립적인 관계 안에서 무언가가 신이 우선성을 갖든 인간이 우선성을 갖든 간에 신앙이 갖든 이성이 갖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뭘 하나를 종속시켜야 만족될 수밖에 없는 신학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둘 사이가 변증법
신학적으로 일치되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게 보네퍼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 저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기독교 신학이 매우 그쵸? 초월적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다거나 아니면 신의 부정으로 또 극단적으로 나아간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신학들이 너무나도 등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보네퍼는 이 둘 사이를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신의 신학을 잘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 그의 보네퍼의 신학 속에서 이제 보네퍼가 1945년도 7월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네퍼의 신학이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사신신학, 신죽음의 신학과 세속화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순전히 보네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신신학, 세속화 신학이라는 거는 바로 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요 점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 비종교성을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신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건 신의 실질적인 죽음이다. 그 신의 실질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신의 초월성에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이 신의 초월성을 통해서 신의 종속된 존재로서 늘 신의 어떤 실체라는 것, 이전까지 서구 철학이 쌓아왔었던 어떤 실체라는 그 존재 속에 항상 예속되어 왔었던 인간 존재를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사신신학이고요.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신학이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근대 안에서 그 근대화된 세속 안에서 신학적 개념들이 그 세속의 용어로 다시금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속화 신학이에요. 신의 초월적 종교적 영역, 신앙의 영역이 세속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보네퍼의 신학의 방향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사신신학과 세속화 신학이 보네퍼 신학과 같이 일치하느냐 또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신신학, 세속화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테이저, 반뷰란, 해밀턴과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학 발제자들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